아멘. 우리 먼저 같이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우리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활짝 이렇게 딱 입을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우리의 최고의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우리의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지금 최고의 날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간에 어떤 날인지 아시죠? 이번 주 금요일이 3월 1일. 3.1 운동이 몇 년도 있었냐면 1919년도에 있었어요. 올해가 19년이죠. 그래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그 3.1절을 앞둔 이 주일, 오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 교회가 함께 우리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3.1 운동은 3월 1일 날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3월 1일 날 이 만세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방방곳곳에 만세 소리가 울려나갔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나라의 그 시작을 어디로 보고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 그렇죠? 이 3.1 운동 때문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이 만세운동이 이제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처음 있었던,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단 통보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1 운동에 동참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일본인들의 그 총칼을 앞세우는 그 일본인들의 야만적 행위에 맞서서 똑같이 무기를 들고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평화적으로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야만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벌여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주일에는 금식하고 그 외에 매일매일 읽어야 할 말씀들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에 읽는 말씀이 보니까 어디 말씀이에요? 이사야 1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때에 우리 3.1 운동에 동참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월요일 날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과연 이 이사야 10장은 그 어두운 정말 봄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그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그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교만한 민족, 즉 악을 행하는 이 민족을 반드시 멸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주로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어디가 있냐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교과서 이런 데에는 실려 있을 거예요. 아수르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 중동과 그 모든 세계의 아주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강대국입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나라예요. 거기에서부터 그 힘을 뻗어나가서 전 세계에 이르는, 물론 이제 그 시대에 이제 국한하는 부분입니다만 그 전 세계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마치 미국이나 중국과도 같은 거대한 나라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도 한때는 아주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때에는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다윗 왕의 이름만 듣고도 적들은 무릎을 꿇고 그 이스라엘의 조공을 갖다 바치던 그러한 때가 있었죠. 솔로몬 때에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알아서 무릎 꿇고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솔로몬 다음 왕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나라, 북쪽의 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왕국을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서 점령하고 나라의 왕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어, 여기는 아수르의 영토의 일부야, 이런 것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남쪽이 유다만 남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아수르는 그 다음 차례로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남유다를 노리게 되겠죠. 자, 남유다에 계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속적인 어떤 공격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괴롭히셨을까요? 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하시고 또 남유다까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말하자면 회초리 삼아가지고 너희들을 자 손바닥 대 아니면 엉덩이 대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회초리를 때리시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앞에서 쭉 해오다가 오늘 이 10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시온산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 또 그 마음의 열매, 또 높은 눈의 자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시겠다. 한때는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이제 벌 주시는 그 몽둥이로 삼았다면, 이제 몽둥이로 사용했던 이 아수르도 벌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아수르는 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다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아수르 왕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교만함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어떠했느냐? 이게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수르 왕의 교만한 모습이 13절, 14절에 잘 나타납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가 있죠. 1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손의 힘 그리고 내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 내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또 나의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의 경계를 다 없애버렸다. 나라마다 이렇게 경계가 있었겠죠. 국경이 있겠죠. 아수르가 싹 다 지워버린 거예요. 지도상의 경계를 없애고 여기는 모두 아수르 이렇게 한 것이죠. 봐, 내 이렇게 힘이 세잖아. 내 지도력이 이렇게 뛰어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지 라고 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 왕,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실제로 어떻게 되었느냐? 이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아수르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바벨론은 또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벨론도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거대한 왕국이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가 또 나타났어요. 페르시아는 또 영원했나요? 또 순간 사라져버렸죠. 그 뒤에는 저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또 나타났어요. 알렉산더는 영원했습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나라는 또 분열이 되고, 그 후에는 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났죠. 로마는 또 어때요? 로마도 한동안은 큰 그 제국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또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그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서 수많은 이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완전한 나라가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나라가 없었음을 오늘 우리의 조상들은 이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그 시대의 아수르와 같이 이 약한 나라 조선을 그 당시에 침략을 하여서 자기네 영토로 삼으려 하였고 자기네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수르처럼 언젠가는 이 일본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하였던 것입니까? 그 일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항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세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까 우리 읽었던 교동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즉 이집트에 행하셨던 그 일들이 나오고 있죠. 이집트는 정말로 아주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고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아주 힘이 없고 약한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온 민족이 다 노예로 그곳에 머무르면서 일하지 않으면 양식을 배급받을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노예 민족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강력한 나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니까 이 애굽이 벌벌 떨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100주년 우리 이 기념하는 이 예배에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교만하고 악한 권력들은 반드시 물리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 위에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했느냐?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 아수르를 몽둥이로 쓰신 거예요.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때에 어떤 이유로 체벌합니까? 요즘은 좀 이상한 부모들도 있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막 죽도록 때리는 그런 분들은 뭐 혈연적으로는 부모일지 몰라도 진짜 부모라 할 수 없겠죠. 참 부모는 자녀를 함부로 때리지 않죠. 그러나 때릴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때립니다. 무엇 때문에 때려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잘못하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체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미워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다 싹 다 없어져라 그런 이유로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더 잘못되고 완전히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국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늘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멀리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 벗어나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야, 거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돌아와. 줄을 잡고 땡기시는 게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와라 돌아와라 부르시는데 계속해서 나중에 갈게요. 아유 시끄러워요 하면서 점점 자기 갈 길로 가고 말았던 이스라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나라를 둘로 나뉘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망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한 이 유다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도 역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에는 아수르가 아니라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도 결국 망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교만하고 악한 나라였던 아수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교만함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함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에, 나라의 어려움이 생길 때에 무엇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느냐? 여러 다른 방법들을 써가지고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하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떤 나라가 있느냐? 이집트가 있습니다. 또 북쪽으로 가면 어떤 강대국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아수르, 또 시간이 지나서는 바벨론,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남과 북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껴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마다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센가? 어느 쪽에 붙으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이것을 생각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나라 안에 신하들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애굽파, 아수르파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애굽 편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아수르 편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이런 것으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나라의 도움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나라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어느 이쪽에서 저쪽에서 실리를 취하고 이런 시도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나라에 망하는 그런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도 어때요? 우리도 역시 큰 나라가 아니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어쩌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북한이 껴있고 옆에는 또 일본도 껴가지고 복잡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야, 미국의 편에 잘 붙어야지, 또는 저 중국 편에 우리가 잘 붙어야지,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이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야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일까? 이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 우리 믿는 이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은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함께 그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 우리들이 또 보통 일반인인 우리들이 또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아주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죠?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작정 비난하고 욕하는 것으로 또 끝나서도 안 되겠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다 된 것 같은 일도 되지 않을 수 있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신 뒤에, 그리고 나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걸 또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속된 불행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거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굴복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것을 붙들고 있고 놓지 않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지위, 나의 인맥, 또 나의 학력, 나의 경력 등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가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되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굳건히 붙잡고 놓지 않고 있던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다 놓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 또 나에게 의지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레 내 손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들이 네가 붙잡을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만 그 지푸라기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끊어지고 다시 물에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잡을 것을 잡아야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잡으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보이지 않던 그 100년 전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그들 앞에 무력이 아닌 만세 운동으로 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919년 굉장히 오래전 역사책에서나 생각하던 그 일로 생각되지만 그때로부터 겨우 100년밖에 지나질 않았습니다. 1919년부터 100년밖에 지나질 않았어요. 그 100년 전 오늘 또 그 무렵에 독립운동 그 서명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전국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 3.1 운동을 전국으로 이제 퍼뜨렸던 많은 사람들, 그 일을 이루어낸 네트워크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도 어떻게 됐습니까? 3.1 운동이 있은 한 달 후 그 아우네 장터에서 이 만세 운동을 주동하였고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일들이 바로 이 중심에 교회가 있었던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그때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악한 권력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한 몸을 던져 불사르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어서 오늘까지 이 땅이, 이 나라가 유지되고 그리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어져 오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3.1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결국엔 그 가운데에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만 알지만 그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같은 감방 안에는 몇 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까요? 그 감방, 그 방 옆에 또 그 옆에 얼마나 더 많은 애국지사들이 갇혀서 고초를 당했을까요? 우리는 그 분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으로 각오하였던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 나라가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 후에 이 나라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오늘 우리 믿고 있는 우리들이 자기 희생을 하지 아니한다면 또한 이 나라가 100년 후, 200년 후에 존재할지 어떨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대한 공동체인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몫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남들과 똑같이 휩쓸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기를 결심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이 나라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볼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세상에 아무리 악이 가득하여도 그 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오만한 권력들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더 나은 곳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